샬롬, 반갑습니다. 추운 날이지만 예배 자리 가운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의 한 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심이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살아 계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다림이 주는 그 은혜를 발견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소나무가 있습니다. 5,000년 가까이 되는 나무로서 나이가 되는 나무로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소나무입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의 생명을 지속해온 이 나무, 그 일생에는 자연으로부터 얻은 그 지혜가 오롯이 그 나이테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거대하고 수천 년 세월을 보내는 이 나무이지만 이 나무도 그 시작은 한 톨의 씨앗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대학 교수이자 지구물리학자인 호프 자런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책인 랩걸이라는 책에서 모든 우거진 나무의 시작은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는 씨앗이었다라고 말하며 모든 존재의 시작을 기다림으로 정의했습니다. 모든 시작은 기다림의 끝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씨앗이 있기에 오늘날 울창한 숲이 탄생한 것처럼 수천 년 세월을 사는 나무와 울창한 숲과 또 그 나무들은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은 씨앗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니 그보다도 오랫동안 더 기다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까닭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기다리고 또 나를 기다리시고 이 땅을 여전히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복되다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며 배우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기를 잉태한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기다림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는 기다립니다. 10달 동안 행동을 조심하며 좋은 것을 보고 또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먹으며 기다립니다. 그 사이에 아이는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점점 성장해 가지요.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열정적이고 강한 생명력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이라는 씨앗의 신비입니다. 이것은 또한 기다림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기다림은 오래 참는 것이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은 그런데 우리에게 수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능동적인 열정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영어로 수동적이라는 뜻의 패시브라는 단어와 열정이라는 뜻의 패션은 겪다, 참다, 인내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어근에서 파티라는 어근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신비를 복음을 통해서 더욱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수동적으로 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간 동안 능동적으로 가르치시고 모든 곳을 다니시며 전파하시고 전도하시며 병들을 고치셨지만 그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철저히 수동적이셨습니다. 두 손을 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채 수동적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사흘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온 인류는 숨을 죽인 채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부활의 씨앗은 약동하며 또 사흘 만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알게 되는 그 기다림의 신비인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에게 기다림은 고통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이 원했던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절합니다. 그리고 때로 분노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기다리면서 그토록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조용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또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들 가운데에서 분명 삶의 여러 가지 형태, 모양의 기다림에 지쳐 낙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빠른 속도에 집착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연결 초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은 속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고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다린다는 것은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주관할 수 없고 내가 지휘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어느덧 시작된 대림절 기간 동안 기다림의 세계로 저와 여러분이 여행을 떠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들에 나가 잠잠히 묵상하던 이삭이 멀리서 다가오는 낙타와 리브가를 만났던 것처럼 기다리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다림을 통해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그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곳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전체의 역사를 짧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다스릴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죄를 범했고 그 죄가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홍수 심판 이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죄를 범하며 그 절정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언어를 혼돈케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러한 심판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가운데 찾으신 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는 어떻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그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통해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신은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아브라함이 무엇을 받았고 또 아브라함은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히브리서 6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안에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그 약속 안에 축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됨을 하나님은 언약하십니다. 맹세하십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성취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마치 나무의 씨앗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이죠. 가나안 땅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약속은, 그 약속 하나는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날 아들, 그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고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땅과 그 후손을 통해 주실 그 축복을 약속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과 그 축복은 성도인 우리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그가 받아 누리는 그 약속을 우리도 받게 되고 그 약속을 통해서 그가 받은 복을 우리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복은 어떤 사람만이 누립니까? 약속의 형태로 주어진 이 복은 끝까지 기다리는 자만이, 인내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음을 봅니다. 약속은 끝까지 기다리는 자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는 오래 참음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하였던 성경 저자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성도들에게 그 인내가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의 인내함과 기다림을 위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자세히 단어들을 생각해 보면 기다림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기다림은 이 기다림과 오늘 본문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봅니다. 그 가운데 끝까지라는 단어를 한번 봅니다. 기다릴 때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가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소망은 기다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다림 안에 소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장차 일어날 것을 미리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2절에 이어지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과 함께 연결된 단어가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그 단어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소망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 그러함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것, 그 본보기로 성경은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을 하신 것을 기업으로 받았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브라함도 때로는 그 오래 참는 과정에서 실패하고 넘어졌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오래 참지 못하고 실패할까? 왜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좌절하는 것일까? 그 이유 중 하나는 기다리는 그 과정이 칠흑과 같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혼돈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의 과정을 그래서 잘 이해하고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과정은 어둡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잉태하는 그 출산하는 그 과정을 생각해 봅니다. 어린 생명이 어머니의 태 안에서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태 안은 어둡습니다. 세상에 나오기 전에 어린 생명은 어머니의 태 안에서 어둠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잉태하고 성취하기까지, 낳기까지 어둠을 통과하였습니다. 의심과 회의라는 어둠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은 점점점 더 견고해져 갔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기다리는 그 과정 가운데 회의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의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그 회의의 과정과 또 어둠의 시간을 통과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급함에 쓰러지는 또 기다리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반복해야 해서 기억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입니다. 한번 따라서 외쳐봅시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받고 그것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이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은 철저히 수동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기다림 속에는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치 태 안에 있는 생명이 어둠 가운데서 10달을 기다리는 그 가운데 작은 점 하나가 열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두움 중에 기다리는 동안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기다림은 은혜의 날들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다리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다리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인내하는 중에 희망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강해지며 소망은 튼튼하고 견고해집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받는 길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언제 아멘하게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영광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는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인내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붙잡고 오래 참았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그에게 약속한 것을 기업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그를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 기다림의 과정이 그토록 어둡고 힘들 때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기다리셨을까? 히브리서 12장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태도입니다. 그 태도는 우리가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을 때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으로 웃게 되었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짓게 하셨습니다. 그 이삭의 뜻은 웃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이름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다림은 자신뿐만 아니라 전 인류 전체를 웃도록 인류 전체의 웃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그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건과 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의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성경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그 아들 이삭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말합니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은 이삭 대신 순양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순양은 장차 오실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를 본 것입니다. 이삭은 독생자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오늘날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골고다지요. 갈보리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렸던 것처럼 인류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사흘의 시간은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중에 하나님은 부활을 준비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동하고 사흘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사건입니다. 그러한 소식입니다. 그렇게 웃음은 기다림의 열매가 됩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듯,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비록 지금 칠흑과 같은 어두운 현실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뚫고 그 어둠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이 복됩니다. 정녕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대림절을 시작하였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을 앞두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다림을 배우게 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의 도움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에도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그들의 무능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풀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여전히 하나님에게 있어 불충하고 또 실패하고 연약함이 많은 우리이지만 우리도 충성하고 다시금 실패를 많이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다듬어지고 더 성숙해지도록 참아주시고 오늘도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고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기다림의 시간들 가운데 그 시간들이 은혜의 날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대림절 기간 우리의 삶의 모든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